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재미난 게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로 토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길에서 뭘로 토론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토론이 아니라 싸움인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싸우는데 무슨 문제 가지고 싸우냐면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는 좀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구나. 왜?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중에서 또 싸웠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런 싸움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주께서 이들을 다 사도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에도 소망이 있구나.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주의 뜻이 알려주시면 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의 싸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싸움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런 문제로는 안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이냐? 여러분 조금만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요즘은 다 나오니까 한국교회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결국 이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누가 더 권력을 가질 것이냐? 누구를 더 높은 위치에 둘 것이냐?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의 싸움이었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다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또 한편으로는 슬픔이 있어요. 오늘은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증거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큰 의문을 던져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왜? 예수를 믿는 사도행전의 교회들 가운데에는 이런 서열의 문제 가지고 싸울 때에 매우 미숙한 자들의 싸움, 그래서 바울의 책망이 있는 싸움에 불과했지 건강한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의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실을 좀 분명히 아시면 좋겠는데 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 그 올라오는 걸 보니까 빚내서 11조 하는 교회는 절대로 근처도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 전 속은 시원했어요. 은혜라는 미명하에 빚내서 11조 하세요. 이걸 은혜로, 이걸 믿음으로,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나 이름에 덧입혀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볼 때에 아주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은혜다 아니에요. 저는 좀 심하게 말해서 속관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정말 주님의 역사가 있고 알려지기를 바라고 계속적인 교회.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권력 다툼을 가지고 막 싸우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져야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싸웠어요. 이들이 왜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싸운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면서 능력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환호와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에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왕의 역할이에요.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을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제자들에게 있었고, 이 기대 심리가 그러면 잠깐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첫 번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이게 떠오르니까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첫 번째냐? 제일 처음 부른 야고보가 첫 번째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첫 번째냐? 이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순서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좀 챙겼던 그 3명의 제자를 둘 것이냐? 서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첫 번째냐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왜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을 그냥 집어치우고 한쪽에 치워놓고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쫓을 때에도 보통 분이 아니니까 쫓았어요. 이분이 온 인류의 구주인 건 몰랐죠. 다만 유대 공동체에서 그 정권을 잡을 걸 기대했었어요. 점점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으심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기대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둬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 그래요?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클 때 이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계획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모든 상황들을 거기에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과 잘못됨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데에 깨우침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이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결과를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성급해요. 이 성급함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애가 안 태어나니까 성급하게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게 계속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민족과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된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시작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결국 오늘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조급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림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조급함과 성급함이 내게 있을 때에는 행동하지 마세요. 이건 급하게 행동할 때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물으세요. 33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집에 들어온 다음에 너희 길에서 뭐 가지고 토론했냐? 주님께서 먼저 물으세요. 이 주님의 물음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본문 내용을 보니까 아니에요. 모르실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어때요? 속이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우리가 누가 큰지 서열 싸움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속은 있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 질문을 꺼내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이 문제가 잘못되었음을 바르게 잡고자 꺼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다퉜던 내용들은 덮을 내용이 아니라 끄집어내가지고 정립을 시켜줘야 될 내용이었던 거예요. 누가 큰 자냐,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끄집어내서 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종종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묻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끄집어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좀 깊게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그때가 씨름할 때예요.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걸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 우리 사랑하신 사인이에요, 사실은. 사랑하시니까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우리로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그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로 씨름하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지금 씨름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한번 깊게 주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예가 엘리야를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깊은 절망과 아주 큰 우울증에 빠져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다음에 호렙산으로 인도해요. 40일 동안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왜 있냐?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있냐? 이 물음이 진짜 왜 있냐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걸로 씨름하고 있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네가 사도로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왜 이 일을 씨름하게 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것들의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고 찾아가고 성경적으로 무엇이 답인지를 자꾸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인이에요. 사랑하시니까 물으시고 그 질문을 보게 하세요. 제자들이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지금 누가 크냐 이걸 싸운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이게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점이에요. 교회 공동체와 가장 비슷한 공동체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하고 제일 비슷해요. 왜요? 교회 공동체는 혈연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묶여진 공동체예요. 우리는 한 식구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공동체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공동체는요. 다 자기 이해관계와 이익,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직장은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본문에서 서열을 안정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가 1번이냐, 누가 2번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게 강조되어지면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세상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한 12명에서 15명의 부목사가 있었어요. 많지요?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가운데 부목사도 많다 보니까 웃긴 게 이게 은근히 서열 싸움이 있어요. 누가 수석이고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2개로 있어가지고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부목사들끼리 전체 회의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전서까지 하면 한 20명 이상이 모여 있어요. 서열이 은근히 미묘한 가운데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이게 좀 심화되어지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룹이 같이 안 묶여요. 자기 맡은 부서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목사들도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경직되어지고 세상 공동체와 비슷하게 바뀌어져요. 세상에서는 서열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그리고 왜? 서열이 있어야 이게 질서가 잡혀가지고 가거든요. 막 서로 1등 하겠다고 싸우거든요. 세상에서는. 이게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난리가 나요. 교회에서는 서열을 정해놓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걸 오늘 분명하게 아세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서열이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갔더니 저기는 장로님 말씀이 첫째야. 권사회 모임이 제일 중요해. 또는 좀 어떤 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누가 1등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서열이 없어. 그리고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냐?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분명하게 아시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갔더니 저 교회는 수석장로님, 수석권사님 또는 올해도 안수집사회 회의 이런 데가 막 힘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서열이 분명하게 모른다. 그리고 도리어 섬기는 분들이 많더라. 왜?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성숙한 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섬겨요? 엄마 아빠가 섬겨요. 누가 어른이에요? 엄마 아빠가 어른이에요. 애들은 섬김을 받아요. 왜? 이게 사랑 공동체이고 혈연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가정의 중심은 아기 중심으로 가요. 가장 어린 아이 중심으로. 왜? 가장 약하니까. 이게 건강한 가정의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잖아요. 건강한 교회도 어떤 특징이 있느냐? 초신자들, 불신자들, 어린 신앙인들, 이들을 케어하는 데 성숙한 자들이 쓰임받는 거. 교회 오래됐더니 이분이 막 지시만 하고 있어. 청소 한 번 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막 그냥 나서가지고 지시하고 사람들에게 막 명령만 내려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것은 세상이고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세속화가 될 수가 없어요. 섬기는 데 앞서는 거예요. 또 오늘 한국 교회를 볼 때 염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올 때 사람들이 뭘 찾아요? 섬김을 받을 것을 찾으면서 교회를 찾아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교회를 갈 때에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를 가지 않고 섬기려고 갔어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까? 무엇에 힘을 쏟을까?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갈수록 이 교회 가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건강하지 않고 교인도 건강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가?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요. 섬기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힘써 주시고 또 이런 교회가 중요한 건강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서열이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공동체와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에 힘을 쓰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들이에요. 고아로 자란 아이가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기뻐하고 아내가 자기를 챙겨주고 남편이 자기를 챙겨주고 사랑을 느끼고 화목을 경험했을 때에 어때요? 아, 내가 바로 이걸 누리고 싶었어. 이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정에서 누려지는 결실들이죠.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많은 돈,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진짜 가정의 행복은 화목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이 넘칠 때에 가정의 행복을 느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봤더니 막 교회가 어떤 일들이 막 되어지고 있어요.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서 맛보는 은혜들을 임시 맛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이 관계가 한 개도 없어. 그런데 나를 조건 없이 막 챙겨줘요. 관심을 둬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풍성해지면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예수, 하나님을 똑같은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예수를 똑같이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우린 전부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아파. 관심을 가져요. 힘들어해. 같이 기도해줘요. 무엇 때문에? 오직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잘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을 쓸 수 있고 또 어떤 곳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곳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서열을 안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서열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직분이 있는 것은 질서를 위함이지 누가 큰 자인지를 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질서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과 직위가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서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참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이 하나를 불러 세워요.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아멘. 아이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아이를 세웠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이는 가장 미숙하고 유추한 존재,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환영하래요. 환영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쉬운 것은 대접하는 거예요. 좋은 걸로 대접해 주는 것. 또 한 가지는 그가 무엇인가 필요로 할 때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환영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첫 번째,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어떻게 누구를 섬길 것이냐고 물을 때에 어린아이 같은 자, 즉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자, 무시당하는 자, 사회 분위기가 저런 사람은 무시해도 괜찮아 라고 여김받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힘들어할 때 힘든 문제를 같이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자, 이런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를 좀 확장시키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의 일만 하나님의 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맞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어야 하나님의 큰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쉽게 말하면 구제와 섬김이에요. 조건 없는 구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와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전 본문 37절 보시면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잖아요. 그냥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것. 뭐 쉬운 예로 봅시다. 누군가가 지금 버스를 타려고 같이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찾아보니 카드가 없어요. 휴대폰도 안 돼요. 휴대폰 이게 결제가 안 돼요. 그러할 때 같이 올라탔을 때 그냥 내가 조건 없이 하나 더 긁어주는 거예요. 작은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되게 크게 의미를 두고 가치 있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보실 때의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가운데 너무 편협하고 좁은 사고가 뭐냐면 교회에서의 일만 하나님의 일로 제한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일은 어마어마하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특히 헐벗은 자, 연약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매우 큰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굶진,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31절로 46절까지 보시면 이때 염소와 양 비유를 들면서 칭찬받는 자와 책망받는 자가 나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칭찬받는 자들에게 의인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누구냐면 37절에 보십시오. 36절 35절부터네요. 3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시작.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보시게 마셨나이까. 계속 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시는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형제 예수 믿는 식구들 또는 더 나아가 세상에서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을 볼 때에 그냥 두지 않고 내가 있는 것으로 힘써 도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 오셔가지고 상급을 따질 때 이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이게 오늘부터 여러분 숙제예요. 하셔야 돼요. 보셔요. 이렇게 이전에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나만 봤다면 주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이걸 하나님의 칭찬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누군가 도와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엄마 보잖아요. 아빠 보잖아요. 그래서 아유 잘했어 하면 기분 좋아하잖아요. 정말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그냥 선한 마음 가진 박애주의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걸 보시고 상급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아무에게 도움받을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사역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제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좀 재정이 넘쳐요. 이런 뭐 해야 돼요? 교회를 크게 짓는데 힘쓸 게 아니라 구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선교에 힘써야 되는 거고, 이게 건강한 교회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재정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 힘든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에서 도와줄 수 없으면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좀 먹고 살만 해요? 조금 내가 그래도 뭐 애들 키우는데 큰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내가 조건 없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써 돕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큰 자냐,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될 때 크게 인정받느냐, 바로 이런 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본문 그대로 어린아이로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여전히 지금 뭐 아이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가고 손님과 함께 식사할 때 아이에게 먼저 아이 중심으로 가지 않잖아요. 부모의 다 가르치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직접 섬기는 것 또한 매우 큰 섬김이에요. 지금 교회 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섬김, 헌신, 수고, 이거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이렇게 섬길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래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래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예수님에서 막 섬기는 게 많은데 이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할 때, 도와줄 때 이것은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면서 동시에 이게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귀한 예배인데 예배 이후에 할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제의 예배라는 거예요. 섬김의 예배라는, 이게 천사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틀로 복음 증거하는 거 귀한데 행실로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섬김이에요. 이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게 좀 우리 가운데 늘 마음 한켠에 귀한 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도와줄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인색하지 않고 있는 것 그냥 꺼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날 사람이야. 예수 이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상급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받을 상급도 있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아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겁니다. 전 여러분 주님께 큰 자로 인정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큰 자로 인정받는 자는 세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나중에 드러나서 크게 쓰실 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큰 자로 보셨어요. 그걸 마지막 때에 큰 자임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와주고 계산 없이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조건 없이 도와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래도 자기 스스로 머리를 좀 쓰다듬으세요. 근데 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부터 좀 이게 부담감을 가지고 생활하세요.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볼 것이냐. 네가 세상에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한 번은 안 해봤어요. 누군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자꾸 도와주고 섬기고 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사실 할 게 많아요. 여러분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분을 제가 듣고 참 감사했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면 내게 있는 재능이 다 쓸모가 없는데 이거 도다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재능들 이 땅에 있는 동안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학생들이 수학료 받고 쓰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좀 11조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수학료를 안 받고 그냥 가르쳐준 아이들을 같이 끼워 넣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이게 곧 구제예요. 다른 게 구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요. 학원을 운영해요. 그 중에서 좀 이제 학원이 조금 이제 생겼어요. 이제 자리비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한두 명은 그냥 몰래 수학을 안 받고 그 소외계, 사상계층의 아이들 그냥 내가 품어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제예요. 한 예로 들면 우리 가운데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변에 섬길 수 있는 천사의 손길로 네가 대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 좀 감당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자립을 하고 없는 가운데 도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좀 형편이 괜찮아졌어요.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제에 인색하지 않고 열려있고 그러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 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숙제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큰 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큰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자, 아무도 섬기지 않는 자,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 또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식구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요 자매들 힘들고 어려워할 때 조건 없이 돕고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